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가 가진 짐들, 또 우리 고민들, 우리가 또 근심하는 것들, 알게 모르게 어깨에 꽉 짓누르고 있던 것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그대로 들고 올 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나랑 관계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짐을 온갖 짐을 내 속에 가득가득 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술이 아니라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내가 되어서 내가 주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 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아버지 가지고 있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좀 없으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가져오신 말씀 맡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내 주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께서 손으로 문제 가지고 눈으로 못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이 아니라 나의 혼과 영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성에 하나님의 시은소 법궤가 들어왔을 때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랑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앉아서 쇼를 보듯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아 깨어라, 수고마 비파야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온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세션들도 굉장히 자기가 가진 것으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여러 가지 도구를 주셨어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영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다윗처럼 내가 찬양하리라,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부끄럽나요? 하나님 보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주님의 장사됨이 우리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십니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뒤에 우리 함지 공동체에 우리 자녀가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녁 금식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매일 저녁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1명이나 되더라고요. 이거 적은 수가 아니에요. 성도가 30-40명 되는데 아이들은 21명이에요. 이 아이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실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가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결혼한 자녀는 뺐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한 번만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 물론 우리가 큰 소리로 안 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하지만 이 시간 주님 내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큰 소리로 이름 한 번 한 명 한 명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해 주십시오. 김성훈이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김성훈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홍기부터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민홍기, 오영민, 오효민, 이창은, 이나윤, 이동원, 김다연, 김창민, 이세원, 이지은, 서기래, 서기삭, 임준, 임초은, 임가은, 김윤상, 김윤석, 김윤채, 이서아, 김은수, 김민수, 김성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짖으면서, 자녀가 없습니까? 다 출가했습니까? 그럼 우리 손자 손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2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아버지 민홍기, 오영민, 오영민, 아버지 이세원이, 지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창은, 김이나윤, 이동원, 서기래, 서기상,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김윤상, 김윤석, 김윤채, 아버지 이서와, 하나님 아버지 김은수, 김민수, 김성훈, 하나님 아버지 임준, 임천, 임가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요, 이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보혈을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이 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로 목적 삼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는 아버지 아이들 되어 주시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아버지 누구로 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버지 고칠 수 있사오니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버지,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영광과 승리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쁘고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함지교 형제자매님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끄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함지교 형제자매님들이 예배 가운데 부활 소망과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경건 생활로 동참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애썼지만
넘어지고 실수하며 죄악과 욕심 속에 살았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나 자신이 이익만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죄악으로 더럽히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주교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 경제적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어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지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듣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있을 성찬식에 주님께서 임하시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고 아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인사할까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아멘. 오늘 뉴스에서 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네. 너무 은혜롭죠? 예,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롭게 또 물론 하나님 앞에 뭐 경중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또 자녀들의 그 찬양과 또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 뭐 부담되지 않는 선 안에서 그렇게 또 뉴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또 찬양인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을 준비한다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유준 자매님, 베이스를 오늘 베이스 소리 들리던가요? 베이스를 그렇게 또 맡아주셔가지고 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 그렇게 고생을 하셨더라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또 우리 유준 자매님을 이어서 제가 듣기로는 저기 누구야 이지윤 맞나 아니가 지윤이가 베이스를 한번 배워보겠다고 아닙니까? 맞죠? 오늘 우리 주은 언니의 그 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리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분도 치시는데, 예, 저분도 하는데,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자신감.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양한 세션이나 부분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찬양하는 그 일에 귀한 도구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먼저 시상을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소그룹 시상입니다. 예, 이미 제가 오늘 딱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목회위원회 때 우리 목회위원들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다가 그렇게 올렸는데요. 이미 뭐 순위는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그룹장이 나오셔서 시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 4, 5등 시상 먼저 하겠습니다. 자, 3, 4, 5등 소그룹 나오십시오. 제가 순서 마치 이게 3, 4, 5등 소그룹을 붙이면은 이 그룹이 3등이었고 4등이었고 5등이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주 그리고 말 안 해야지. 자, 3, 4, 5등 상금은 3만 원입니다. 맛있게 식사하죠. 그다음 2등입니다. 2등 소그룹은 유스 소그룹 나오십시오. 그다음에 1등은 에녹입니다. 에녹 나오십시오. 자, 에녹은 8만 원입니다. 8만 원. 제가 뭐 어른들에게 좀 어드밴티지를 많이 드리긴 드렸어요. 그래도 1등 할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예상 밖이었습니다. 1등인지는 몰랐어요. 어느 정도 그냥 이제 어르신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많이 좀 배려를 해드렸는데 1등이 되어버려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우리 어른들이 처음부터 마음 상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더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식사하실 장소는 다 정하셨죠? 다들 저를 포섭하기 위해서 제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저는 유스의 부소그룹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오니 저는 다음에 한번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4월 셋째 주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아시죠? 주보를 보셨으면은 삼겹살 파티가 있습니다. 그때 원래 둘째 주에 우리 강성 교사님 설교하는 그 주간인데 제가 이제 셋째 주에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번 다음 달 광고는 아니지만 또 5월 셋째 주 4월 셋째 주, 5월 셋째 주 다 이제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5월 셋째 주는 야외에 나가서 또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는 도시락 대회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목회위원회 때 함께 의논을 했거든요. 장소도 이제 여러 군데 한 1시간 안에 거리로 뭐 지금 이제 추천 받은 거는 그냥 30분 안 되는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30분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전에 했던 것처럼 나가서 또 도시락 대회와 함께 즐거운 그런 교제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미리 좀 스케줄 조정하시고 일정을 좀 비워놓으셔서 함께 동참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4월에 성경 암송 미리 제가 올려놨죠. 어디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번 성경 암송은 왜 이렇게 짧아요? 짧게 느껴지시죠?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워낙 1월달, 2월달, 3월달부터 너무 심하게 달려가지고 이거 거의 한 1.5배 정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달려가지고 그래서 좀 이게 좀 짧게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또 이 암송과 함께 좀 진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현재적 부활의 능력.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부활의 능력이라는 개념이 그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성경 암송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을 소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좀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종을 좀 들어주시고요. 성찬식은 어떤 의미인지는 대부분은 거의 이제 간략하게라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 모든 것들에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처럼 연합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야만 6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4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떡과 잔을 대할 때 단순히 이것이 떡과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살이요, 영적인 언약의 피라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임섭 형제님에게서는 잔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우리 이영근 형제님에게서는 빵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 빵은 지난번에 좀 빵이 조금 너무 크고 막 좀 무리스럽다 막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는 국민적인 빵을 준비했습니다. 모닝빵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식사를 맛있는 거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물어보시더라고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되냐고. 그냥 보시고 많이 먹게 생기신 분은 많이 주시고 적게 먹게 생기신 분은 적게 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좀 이렇게 떡을 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살과 피를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연합의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나오시겠습니다. 아직 드시면 안 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함께 먹습니다.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혹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 역시 세례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거리낌이 없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성찬식 공동 기도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신 이후에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신 자는요, 오른쪽 제일 끄트머리가 안 되구나, 그게 없네요. 각자 테이블 위에 펼치셔가지고 그 위에 얹어 놓으시면은 좀 모아서 그렇게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 공동 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베푸신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으로 떡과 잔을 대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소위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불릴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정작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불리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미치는 그 영향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사건이 되는 것과 동시에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그 메시지 혹은 부활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절기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부활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인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우다, 일어나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곧 나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임과 동시에 그 부활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새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새로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원래 태초의 인간인 아담의 죄로부터 전가된 생명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묻어있는 그 상태를 가진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의 죄로부터 전가된 그 생명은 실제로는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죠. 그래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생명을 가지고서는 하느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큰 은혜죠.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심겨짐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생명, 곧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생명에는 전제가 따릅니다. 반드시 전제가 따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가 따릅니다. 어떤 전제가 따르냐면은 4절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어떤 전제가 따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단순하게 십자가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덤에 장사되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확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정말로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부활에 대한 그 표현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 표현은 우리 입술에서 너무나 많이 선포되어지고 많이 익숙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무덤에 장사된다는 그 표현에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무덤에 장사된다는 그 표현은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표현만큼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편의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빠지면 안 됩니까? 장사됨.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할 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까? 무덤에 장사되심. 그것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표현만큼이나 무덤에 장사됨이라는 그 표현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평소 말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고백을 너무나 잘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고백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 고백은 너무나도 잘하면서 그 죽음을 확증하는 자리인 무덤에 장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시켜서 나의 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는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확증해야 되는데 그 확증 없이 계속해서 그냥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 죄가 완전히 죽었음을 확증하는 어떤 자리에 나가야 됩니까? 무덤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죠? 새 생명. 새 생명이 주어지는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의 그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부활, 곧 새 생명을 통한 그 부활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과연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사실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오늘 일어나야 하는 현재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답은요? 둘 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속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그 속성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 속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속성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속성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 역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속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은요, 현재적 부활과 종말론적 부활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현재적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심의 효력이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부활하심의 효력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심의 효력이 2000년이 지난 이 세대의 그 효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즉시 그 부활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원문에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먼저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이후에 무덤에 잠자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잠자던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순서가 바뀌어요.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그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당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현재적 부활, 현재 즉시 나타나야 하는 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종말론적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부활이라는 것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현재적인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세요? 미래적인 부활이 너무나 큰 소망이죠. 지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도 계시록에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는데 너무나 그 나라가 소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적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요, 미래적 부활에 대한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약화됩니다. 이것은 마치 약한 바람에도 금방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부질없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미래적 부활에 대한 소망은 부질없는 소망일지도 몰라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그냥 미래적 부활에 대한 그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자면 그들을 향하여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현재적 부활의 능력에는 관심 없고 그냥 장차 이루어질 미래적 부활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신대요.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비통하다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노하여 흥분하다 혹은 감정이 격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통하다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에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서 왜 이 비통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복기하시고 상기하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의 오빠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셨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나사로의 동생들이 그 오빠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급히 예수님을 찾아요.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을 모셔와서 우리 오빠의 병을 고침받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 말씀만 하시면서 당신이 계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지체하세요. 어쩌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바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이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면 당장에 달려가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그 자리에서 더 유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무덤에 장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대단한 믿음 같은데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게 믿음이 있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한다는 말이죠. 이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르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만큼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미래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현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미래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절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제 마르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똑같이 고백해요. 뭐 뒷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와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역시 무슨 의미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그 말임과 동시에 현재적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절망과 좌절이 섞인 고백인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이 현재적 부활에 대한 신앙은 없고 미래적 부활에 대한 그 신앙만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적 부활에 대한 그 무지함은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장례에 참여한 모든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무지함을 가진 채 흘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거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 다 인정해. 근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라는 그 무지함을 가지고서는 그냥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비통하다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통함은 어떤 비통함입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그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비통함이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현재적 부활의 신앙이 없는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한 비통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덤 가운데 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현재적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요, 그 이후의 사건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신 현재적 부활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확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종말론적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이 신앙은 모두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현재적 부활 신앙도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적 부활 신앙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그 신앙을 현재로 가져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적 부활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말론적 부활 신앙에 대한 소망도 더욱더 커지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현재적 부활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면서 종말론적 부활 신앙을 가진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 절반 이상은 가짜 소망입니다.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부질없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적 부활 신앙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재적 부활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증으로 말씀하신 나무가 한 가지 더 있었죠.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현재적 부활에 대한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기억하시고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풍성하게 마음껏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내 지인과 동료들에게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 선포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통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작동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삶이 심플해져요. 제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삶이 정말로 심플해집니다.
별 스트레스가 없어요.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어질 때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슬퍼하는 그 일에도 슬픔 가운데 매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모든 사람이 낙심할 그때에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면 나에게는 그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적 부활의 그 신앙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바르게 작동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위협과 기세가 나를 짓누르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제발 쫄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남들보다 공부 조금 덜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내 인생이 크게 바뀌는 작용점은 무엇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변환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회복점이 온전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붙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몰아붙여도, 세상이 나를 짓눌러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지혜로 나를 짓눌러도 제발 쫄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냥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무엇 가지고요?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나의 못난 자와 더러운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으로 그것을 확증하시고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실을 붙드세요. 나는 과연 미래적 부활신앙에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 미래적 부활신앙은 현재적 부활신앙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헛된 것일 뿐이고 부질없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소. 오늘 부모 세대들로부터 자녀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현재적 부활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현재적 부활 신앙의 능력이 작동될 때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셨고요. 무엇보다도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심으로 종말론적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신 우리 주님은 참으로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님 찬양하였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주 예수 나의 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찬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언약된 아침. 언약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선포합시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아멘.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져도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져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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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그 부활을 통한 새 생명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셔서 미래적 부활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 신앙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온전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소식을, 현재적 부활의 그 능력을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자녀들에게, 나의 연약한 남편과 아내들에게, 나의 직장과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삶으로 선포함으로 온전히 그 능력을 나타내어 그들 모두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새 생명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소유합시다. 인사합니다.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소유합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면서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상희 형제님 한번 축복할까요? 저 뒤에 계시거든요. 네. 최상희 형제님. 네. 3년 만인가요?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더 뻘쭘하도록.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마음껏 자신을 한번 축복하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답니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
살리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